말씀인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 날 저녁 8시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행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 임용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가능하시면 커피나 음료수 마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공적인 예배에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로타리에 센츄럴 치과라고 하는 치과를 최중건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개업을 했는데 혹시 치과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치과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이로 태어난 조건우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288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88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는 3kg 정도가 돼야 되는데 1kg도 되지 않는 288g으로 어린 생명이 24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400g 이하 체중의 미숙아가 생존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겁니다. 거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53일 만에 집중치료를 마치고 9월 3일 날 퇴원을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팀에서 치료했는데
의료진들과 엄마의 헌신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치료하고서 태어나게 되었다. 방송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적의 공식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과 두 번째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 생명을 대했더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큰 어떤 것이 생기는 것보다도요,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은요, 성막공사를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성막공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성막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성막공사가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 따라서 성막이 움직여져서 그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멈추면은 그 현장에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막 공사를 그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 공사를 명령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님이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단을 쌓아가지고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했을 때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먼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계속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은 바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2사람 이상의 모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 또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막공사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공사에 해당되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드리는 예배당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막공사와 비교하면서 내가 져야 될 만한 성전이 과연 어떤 성전인가를 깨닫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기 전에는요, 이 성전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은 그 당시 예수님께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에 나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때서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육체가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 말씀은 책망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성적인 면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적인 면에서 타락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성적인 죄를 너희들이 범해서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거하는 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약에 더럽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것도 아름답게 지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께서 임하고 있는 이 육체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비치들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제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주 안에 있는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저를 보시고요. 그 당시에 성막의 구조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예배당에 비해서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차장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성전 마당입니다. 성전 뜰에 해당됩니다. 그 성전 뜰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입구, 지금 현관 입구에 해당되는 그쪽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을 통해서 휘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있는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제가 서 있는 뒷좌석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놋재단이라고도 말하고 번제단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단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휘장에 치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줄씩 6줄씩 2줄로 6개씩 2줄로 진열해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놋재단, 법궤가 들어있는 법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놋재단을 너희들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떡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을 만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촛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9절과 40절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설계도대로 성막 공사를 해라. 그 안에 필요한 성구 기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해야 된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너희들이 성막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도입니다. 새벽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설계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악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로 사사시대 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는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건축주라고 해서 만약에 건축주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어도 안 됩니다. 업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설계도가 없는 것을 따라서 지으면은요, 지키는 짓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준공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설계도 따라서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각자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건축허가의 마지막에 가서 허가를 받을 수가,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항상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항상 삶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바울 사도의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든지 몸이 떠나서 죽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릇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선악간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 것에 대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설계도대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주님은 우리 각자를 심판할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임의대로 삶을 살고 임의대로 결정하고 삶을 살았던 것은, 이것은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설계도 따라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 중공검사를 잘 맡아서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막공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막공사에 필요한 제물을 먼저 드려라. 성막공사에 필요하기 위해서 모든 예물을 먼저 드려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막을 짓는 방법이나 성막의 크기나 모양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재물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설계도가 나와야만이 평당 얼마짜리의 집을 짓고 건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설계도가 없이는요, 잘 가격을 어떤 면에서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건축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라, 예물을 먼저 드려라. 예물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성막공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납득이 가서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타당하다,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그냥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타당성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이 순종입니까? 기록된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기록된 말씀 따라서 내가 이해되지 않냐고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설계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하는 것, 봄철에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가을철이 되면 그 뿌린 씨앗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삶인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반드시 심어야만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이것은 도저히 어떤 면에서 포로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의 꿈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이른 봄에 밭을 갈고 거기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심는 대로 거두는 보람이 농사 짓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 땅의 포로 가운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었다.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식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을 위해서, 제주 순복음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제주 땅에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만이 인생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눈물에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송국에서 MC로 일하고 있는 어떤 어나운서가요, 미국 여행하다가요, 큰 사고를 당해서요, 거의 이렇게 죽을 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의 눈물의 잔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눈물의 잔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반드시 눈물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 씨앗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말씀 5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게 되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헌금에 대해서 때로는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하지 마시오, 우리 녹으면 차고 넘치니까 헌금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목사가 있겠는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다, 적어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한 6명 정도가 됩니다. 빠지지 않고 어느 가정은요 2,000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1,000번 제단을 쌓으면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은 2년 6개월 7개월 정도가 되는데 2번 하고서 또 3,000번 다시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은 지난 한 3일 전에 이렇게 1,000번을 마치고서 다시 또 시작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1,000번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1,000번 제단을 저도 1,000번을 드리고 한 600번 정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성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성소와 성막의 차이는 무언가? 성소는
구별된 장소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뭐라고 말하죠? 성구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구를,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성막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삼고서 성령이 성전을 삼고서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거룩한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공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사시대 때에 성결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성결이 어때 성결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있는 성막의 핵심인 증거궤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으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로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잘못된 죄를 다 용서받고 내려가는 이 장소가 바로 증거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조각나무, 아카시아나무 종류로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쌓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길이는 1.2m, 넓이 높이는 0.7m 정도로 해서 너희들이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증거궤 옆에다가 증거궤를 움직일 수 있는 끈을, 궤를 만들으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성막이 움직일 때에 증거궤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이동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궤를 어떤 면에서 거기에다가 고리를, 채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도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한다면, 법궤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요, 그냥 법궤만 들고 가면은요,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법궤까지도 빼앗긴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사사시대 때 오늘 아침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도 엉뚱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삶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말씀을 벗어나가면은 반드시 법궤가 이동한다, 움직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1절, 특별히 법궤가 하는 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귀에 듣고, 바로 그 법궤의 뚜껑을 덮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시은좌, 그 다음에 장수를 의미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증거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거궤, 법궤,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설병을 만들으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설병은 바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성소에 해당되는 앞쪽에다가 진설병을 만들으라고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30절 말씀입니다. 상유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두어서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래서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6개씩 두 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항상 진설병이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레위기 2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순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순결한 삶과 깨끗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진설병의 어떤 면에서 언어의 커다란 의미는 얼굴빵, 임재의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재의 빵,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때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설병을 차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2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진설병을 먹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절 말씀. 모든 백성과 방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 11절 말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강의 대장들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다. 때때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거두어서 성전 공사에 그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고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었다. 2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먹고 마셨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레위기 24장 8절과 9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평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9절 말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것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열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성수해야 될 만한 이유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음 한 주에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저도 한 주의 영원한 양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서 나와서 새로운 양식을 먹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적어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설병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등잔대를 만들어 놨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잔대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법궤가 있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죄 씻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떡을 먹는 자로서의 삶을 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빛의 사명,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성전을 잘 짓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전 공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된 것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막봉사를 명령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천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결하게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성전이 아름답게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많은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공사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들은 아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려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잘 지어서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육체를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전으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날마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가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드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주사를 맞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비전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잘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을 잘 지어가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